자, 우리 같이 보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죠.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2018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어떤 경우도 이 마지막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늘 일깨워 주는 것이 마지막이 붙는 순간들을 맞는 거예요. 땅에서 마지막은 물론 이제 죽음의 순간이겠죠.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악이 공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가는 세상에는 선과 악이 영원히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다른 차원으로 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이 계시죠. 저도 겪었습니다. 작년에 겪었는데 정말 이 현실 중에 현실이라는 것이 뭘까?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매일 보던 분이에요. 내가 땅에 있는 한 계속해서 볼 것 같은 분이었는데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 존재가 차원을 옮겨간 겁니다. 우리가 떠나보낸 그 가족도 그렇게 하고 살았을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 순간이 오리라고 뭐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별 생각을 안 하고 살았겠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매일 그 다음 날이 여기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는 영원히 여기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신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듯이 그분들에게도 땅이 그냥 생각 속의 세상일 뿐이지, 생각 속에 떠오르는 세계일 뿐이지 지금은 전혀 다른 현실을 맞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늘나라에 간 그분들뿐만 아니라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현실을 맞았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정말 환희에 찬 그런 기쁨을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후회가 있다. 그게 뭘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뭘까? 그거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여기서 아예 그 나라 가서 후회할 일을 안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후회할 그 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악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의인과 선인으로 살아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한 일을 그냥 후회하지만은 이제 심판이 다가오지 뭐 다시 땅으로 돌아가서 두 번 살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순간은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후회스러울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냐고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힌트를 하나 찾아보게 되면은 16절 말씀 마지막 쯤에서 기념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념책. 기억의 책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기억의 책.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다 서게 될 텐데 이 기념책의 존재, 기념책들이 막 이렇게 눈앞에 딱 들어올 때 굉장히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주변 현실보다도 이 기념책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념책에 우리의 시선이 쏠릴 그날이 찾아오고 있다.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잘 아시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너 옛날 생각해봐. 부자에게 기억력을 의존해서 너 옛날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기념책에 기록된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부자의 기억에 의존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책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 그걸 낱낱이 기록해서 보관한 책입니다. 생각의 행위까지, 행동은 다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생각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고 나도 잊어버렸다 하는 그것까지도 빼곡히 기록한 책이 바로 이 기념책이에요. 가히 소름이 돋을 만한 책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해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을 하신다는 사실. 심판의 현장으로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냥 상상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다 서 있어요. 물론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거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는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는 시간이 문제가 안 되는 영원한 곳이니까.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심판을 하는 시간이 걸려도 문제가 안 되는 곳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가장 주목되는 그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책들이라고 나오잖아요. 12절에 책들. 이 책들이 몇 권 정도가 아니에요. 몇 권 정도가 아니라 땅에서 살아온 모든 인류의 행위를 다 기록한 책입니다. 이거는 수로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책이죠. 12절에 보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이 순간 이후로 영원히 둘로 세계가 나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로 못 가죠? 땅에 있는 사람이 여기로 못 내려오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순간 이후로는 영원히 의와 악은 서로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세계로 나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었죠. 그게 12절에 보니까 생명책.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거는 딱 한 권이에요. 왜냐? 단수로 소개가 됐거든요. 또 다른 책 한 권, 생명책. 그 기념책에는 의인이고 악인이고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 이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거처를 삼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거처를 삼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의 모든 불법과 죄를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씻어주신다는 그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백성 삼은 사람에게는 그 모든 과거에 기록했던 기념책의 기록들이 다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일들을 우리가 과거에 얼마만큼 했을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다 지워내신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도 옛 습성을 따라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잘못하는 행위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일을 다 해결해 놓고 마셔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로 이끌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특권이에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섰을 때 뭐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두려워할 것은 없는데 그런데 부끄러움 속에서 얼굴을 못 들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만 있고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기념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행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름대로는 뭐 내세울 행위들이 있겠죠. 주님 잠깐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왜 그런 거는 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 받는 것다는 건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몸만 그냥 맨몸뚱이만 나와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 해는 뭐냐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 상실의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러한 고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가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요. 인생의 재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불탈 재료로 인생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된다. 불을 견뎌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가 아니라 집이나 나무나 풀로다가 인생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걸 가지고 만지작 하다가 마지막에 죽은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위로의 인사를 건네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게 다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는 건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자기 정도지 이웃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간헐적으로 그리고는 몇 년간은 온통 관심이 그냥 직장 좋은 거 찾는 거 그리고는 또 몇 년 동안은 온통 관심이 집장만 하는 거 그리고 온통 또 몇 년간은 관심이 조금 이제 내 이름을 내는 거 높아지고 그러는 거 그리고 남은 여생은 그냥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바로 나무나 집이나 풀로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그냥 훅 하고 다 한순간에 그냥 후루룩 불타버리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기념책의 존재를 그때 가서 실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부터 뭐라고 매번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 이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그런데 당장 배고픈데 뭔 영원한 상이 뭔 일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 구약이에요. 야곱이 속이는 자였죠. 그런데 왜 성경은 야곱을 그렇게도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얘기할까요?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곱인데. 그거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야곱이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왜 현실적이지 않냐? 그가 그렇게 원했던 축복, 장자권 그거 딴 거 아니고 아버지 이삭이 기도해 주는 거 그거예요. 그 말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계산 빠른 사람은 돈부터 챙기지. 누가 그 말을 가지고 기도해 줬다고 뭐 당장 뭐가 생겨요? 생기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원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으로 오시면은 14절 15절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한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잘못을 해도 성공하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별로 그냥 형벌도 없고 잘만 살아. 그럼 나는 뭐야 이거.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아니 하나님을 섬기기만 했나? 말씀도 말씀대로 지키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슬픔은 슬픔대로 지속이 되니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러한 이 불평을 하고 사는 한 종류의 믿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적 현실을 안다면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해도 별 문제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안다면 희생이란 말을 붙일 이유도 없어요. 왜요?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이 그 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그것을 희생했다 생각한 그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만들 만큼의 하나님의 엄청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내가 뭐를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희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16절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할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누군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헛되다 얘기하는 그때에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다. 이거는 단순한 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차에 말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두 구절을 인용하면 히브리서 3장 13절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해 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가 권면해주고 선행과 또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모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의 기념이 될 만한 행위들이다는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은 영원히 두세 개로 나뉘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분별이 되는 그런 세상에 이제 내게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 것이냐?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아직은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 기회는 진행형이에요. 아직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도 5거울의 권세, 10거울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통치를 받을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더 스케일이 큰 새하늘과 새 땅, 우주의 광활함보다 더 광활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랑 영혼 하나 구원받고 정말 부끄럽고 초라한 구원 아니에요? 그거를 다 성경에서 알려주셨는데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겠습니까? 구원받은 현실은 이미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제 새해를 맞는 시점에 우리가 피차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피차, 돌보고, 권면하고. 주님이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인정받는 게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땅의 역사에 기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들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이 빼곡하게 우리의 삶을 기록하게 해드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그 영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 이것을 소유하고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특별한 소유로 삼을 그 자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 영원한 영생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한 해에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기회들, 그러나 이제는 과거가 되었고 이제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터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념하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고자 하나이다. 아버지여, 세상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서로 피차 돌보고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교회 안에서 모이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상으로 바꿔주실 그러한 선한 행위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다 읽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 나라 역사책에 기록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